2024년 5월 9일 목요일 이사야서 27장 통독용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깨달아 알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은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심판 속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27장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 최종적 심판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포도원의 노래 2절부터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5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징계 7절부터 11절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윗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 12절부터 13절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그렇게 심하게 자신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새롭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삶의 고난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째, 이사야는 절제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화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집어 던집니다. 무슨 말이든지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해버립니다. 그리고 화가 풀리고 나서는 후회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신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절제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 같으면 모든 것을 쓸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속죄의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사야는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는 성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을 불러내실 때 그 이름을 하나씩 불러내신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이름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인도하시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고난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둘째,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셋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사랑하시고 그 남은 자 한 사람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도 남은 자의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